유대인들 중에서 13세 이상의 된 남자들 중에 13세 이상 된 사람들이라면 안식일이나 절기를 제외하고 하루에 3차례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 기도할 때 왼쪽 손목이나 오른손잡이는 왼쪽 손목, 왼손잡이는 오른쪽 손목에, 그리고 이마에, 그러니까 미간 사이에서 이마에 작은 상자를 하나 이렇게 착용을 하고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경문이라고 합니다. 경문. 이 경문이라고 하는데 가죽띠가 달려있는 이 작은 상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앞에 그 그림을 보시면 저 유대인이 그 이마에 달려있는 저 작은 상자, 검은색 저 작은 상자가 경문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반드시 착용을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작은 상자에 무엇을 담았을까요? 저 경문의 내용을, 저 경문에 들어있는 내용과 그 내용물을 보시면 저 경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교훈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저 경문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필락테리온이라고 하는데, 필락테리온, 이게 뭐냐면 보관한다는 뜻이거든요. 보관한다. 그럼 뭘 보관하느냐? 성경 말씀을 보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갖다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 성경 보관합니다 해갖고 성경 보관 상자라고 합니다. 저 경문을 경문이라고 하는데, 자, 아주 작은 상자이다 보니까 성경 말씀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기에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성경 말씀 4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4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말씀을 절수로 다 제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딱 31절입니다. 31절. 기억하기 쉽죠. 31절. 자, 31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한 달. 한 달이 30일 있으니까 한 달 생각나고요. 더 정확하게 외우시려면 그 골라 먹는 맛 있잖아요. 예. 뭐 있어요? 예. 뭐 골라 먹는 맛, 뭐 아이스크림 있잖아요. 그죠? 뭐 베스킨라빈스인가? 예. 31가지. 예. 예. 어쨌든 31구절. 이렇게 유치하게 말씀드려도 이게 나중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저기 몇 구절 들어가면 31구절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이 31구절이 저기에 들어가는데, 31구절이 들어가는데, 자,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몇 절일 것 같습니까? 구약의 총 절수가 23,214절입니다. 구약만 23,214절. 참고로 신약은 7,959절. 7,959절. 그래서 합쳐서 31,173절. 31,173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만 23,214절인데 그 중에서 31절을 뽑아서 저기 특별히 다시 저 성구 함에다 담아갖고 기도할 때 저것을 달고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그 말씀을 그렇게 달고서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겠죠. 또 한 가지는 저 안에 들어있는 저 상자는 경문이라고 하고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데, 그 내용물에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을 31절 말씀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테필린이라고, 히브리어로 이건 테필린이라고 하는 테필린, 이게 바로 뭐냐면 기도라는 뜻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경문에 들어있는 말씀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말씀을 진행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4구절 말씀이 또 4부분이 뭘까가 또 이제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 앞에만 참조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6절,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뭐 예를 들어 참고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6월절 사건 나오거든요. 6월절 사건.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 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출애굽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거죠. 출애굽 사건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세상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영적인 사건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이 구원론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13장에. 그렇게 해서 출애굽기 13장 또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11장, 신명기 6장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이 이제 4절, 5절 읽었지만 이제 9절까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말씀이 이제 그 4가지 말씀 중에 하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참고로 경문을 손목에 차라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손목에 이렇게 맥박 뛰는 쪽에다가 차는데, 그 손이 뭘 하는가 하면 그 행동을 상징하거든요. 행동.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행동하라는 의미가 있고요.
미간에다가 이 미간, 그러니까 눈썹 사이에 이 미간에다가 이마에다가 저 경문을 차는 이유, 착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가 뇌가, 바로 머리가 생각, 사고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이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라는 의미를 담고 바로 손목에다가 바로 차고 이마에다 차고서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특히 더 잘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지금 구약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네 부분 중에 하나를 보시는데, 특히 그 저 네 가지 말씀 중에서도 더 중요한 말씀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네 가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 들으라 하면서 그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들으라. 자, 역사적인 본문인 이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4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우리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되어 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제가 직접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 거기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순서가.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는데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쉐마가 뭐냐면 들으라는 뜻입니다. 경청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가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만큼 들으라는 말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맞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이 본문을 가리켜서 일명 쉐마 본문이라고 합니다. 쉐마 본문. 그러니까 들으라 본문. 쉐마 기도.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쉐마 기도.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것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라 이런 말씀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듣고 말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성경 말씀은 적극적으로 들어서 순종할 각오를 하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들으라 하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래서 본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될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어있고 무슨 핵심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여서 하나님이 들으라 하면서 말씀하셨고 바로도 이 경문에다가도 집어넣게 하셔갖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고 하셨을까? 자,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저는 어느 순간 생각해보세요. 힘을 다해서 사랑하란 말이에요. 사랑. 우리 사랑은 그냥 단지 감정, 좋은 감정 정도 생각하잖아요. 뭐 사랑하면 그냥 사랑, 내 느낌. 그래서 뭐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와,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성경에서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근데 제가 어느 날 무엇을 보고 알았는가 하면 바로 그 부모의 사랑을 보고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세요.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정성을 다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 모습이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금방 대답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다 우리가 의미를 몰라서 탁탁 따박따박 답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힘을 다해서 내가 도대체 주님을 힘을 다해서 뭘 사랑했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힘을 다해 사랑했는데 정작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힘을 다하기는커녕 성의 없이 그냥 입으로만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모두 사랑하십니다. 당연히 만드신 분이 사랑하시는 거죠. 아이들도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물론 아이들은 다 욕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끼고 다 저기 하지만 특히 자기가 그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글씨 같은 거 써놓은 거 보고서 얼마나 만족해하는지 몰라요. 그 어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가 어떨 때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그 치워버리잖아요. 상처받아요. 왜? 내가 만든 건요, 아이들도 알아요. 내가 만든 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 만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만들었을 때 아무렇게나 이걸 만든 거라고 만들었어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잘 만들었든 못 만들었든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사랑하실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여러분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니면 못 느끼십니까? 만일하나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시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원하고, 덜 느끼시는 분들은 제대로 느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요즘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나는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것이? 행복한지 언제 모르겠어요? 언제 행복했었는지 모르겠어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세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요, 저절로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신 분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셔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또 맨날 그렇게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건 부연 설명이 필요 없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면 압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저절로 마음속에 행복감이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 편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안 받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원하실까요? 아니면 안 받아도 안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시다.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뭐 별로 상관이 없으시다. 원하실까요? 예. 질문 자체가 이해가 안 가십니까? 예. 원하시죠. 근데 어떤 분은 안 원하신대요. 어떤 분은 사랑하면 좋아하시지만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슨 영향받는 건 하나도 없으시대요. 왜 그런가 하면 이런 분들은 읽으라는 성경책은 안 읽고 철학책만 읽어서 그래요. 철학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동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부동자예요.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다른 것은 다 움직여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모든 거에 영향을 주시는데 하나님 스스로는 영향을 받지 않으셔요. 철학에서 보면 그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런 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만이고 안 사랑해도 하나님은 하나도 영향받지 않으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는데, 이분은 성경을 안 읽고 철학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단지 간단하게 바라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실로 원하신다고요. 성경이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당장 읽은 본문 말씀을 보세요. 가장 중요한 기도, 저 경문 속에도 들어가 있는 저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성경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영향도 안 받으실 거고 사랑 하나 마나 아무 소용없다면 뭐하러 이 말씀을 저 경문 속에 집어넣고 구약 말씀에다가 집어넣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죠. 사랑하는 자는요,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요, 사랑만 주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주고받는 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에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그중 한 예만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편 91편 14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을 여러분 누구보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받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했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건져도 주시고 승리케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태도에 있어서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엉터리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단 2절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과 태도를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껍데기 사랑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사용하는 말 있죠? 뭐 영혼 없는 노래다, 영혼 없는 뭐다, 뭐라는데 영혼 없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정작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에 보시고 마가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크게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의식하는 죄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니 어떠십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립서비스만 하고 있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립서비스를 많이 하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볼 때. 교회 와서 온통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말을 하던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뭐 그것도 가장 소리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가장 두 번째 사랑한다 소리 제가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가장 사랑합니다. 정작 그렇게 립서비스만 하는 거예요. 정작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막 순위에서 막 1순위, 2순위, 3순위 나중에는 100순위 넘어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제가 설마 100순위는 아닙니다. 근데 찾아보세요. 100순위도 넘어요. 내가 몰라서 그 계산해 뭐만 나오면 다 심지어 연속극까지 심지어 드라마까지도 하나님보다 앞에 가 있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서 하나님 가장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립서비스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좀 그렇게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자꾸 세상 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인 부분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많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말고요. 습관적으로 말고 내가 꼭 정해놨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지 하고 몰아서 말고요.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주님 사랑합니다로 시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로 하루를 마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차를 타고 갈 때, 휴식하고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볼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건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랑은 표현하자는 모른다고 하는데 성경도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마음속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진심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얘기하면 알지 모르잖아요. 내가 싫은데도 그냥 사랑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하시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또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누구보다 주님을 많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요 가만히 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속에 누군가가 많이 떠오르잖아요. 갑자기 요즘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군가가 계속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걸요.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든 너무너무 나를 열받게 하고 싫고 미운 사람이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든 별로 그냥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사람들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알죠? 그럼 좋은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떠오르느냐 하나님이 얼마만큼 떠오르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좋아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좀 어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그 현철의 노래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아세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제가 예수님을 믿고 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러운 노래예요. 왜냐면 딱 단어 하나만 바꾸면, 이름만 당신에다가 예수님을 집어넣고 부르니까요 너무 좋아요. 그렇다고 또 이걸 그렇게 부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한번 보세요. 가사를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뭐라고 되겠습니까?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 떠오르는 예수님 모습, 피할 길이 없어라 뭐 이러면서 막 부르면, 그 뒤로 부르면 안 돼요. 그 뒤로 보니까 가사가 이상해서 안 되고요. 거기까지만 부르셔야 돼요. 거기까지만 부르시면 딱 좋아요. 앉으나 서나 예수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누가 부러운 게 아니에요. 부자가 부러운 것도 아니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부러운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게 부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부러운 사람은요, 목사는 목사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요, 그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저를 부럽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주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 만일이나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주일날 교회에 올 때 정도 한 번 생각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힘들면 예배도 기꺼이 포기할 정도라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일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 하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으시는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성경 읽으세요? 그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면요, 굉장히 이렇게 아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하루라고 해서 일주일에 몇 분을 읽으시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분이나 읽느냐고 물어봐야 될 텐데, 주일날 교회에 올 때요, 그때 한번 성경책 가지고 왔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 그리스도인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놔요. 그래서 옛날에 그 부흥사들 많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툭탁 성경이라고. 일주일 동안 놔갖고 먼지가 묻어갖고 그냥 올 수는 없으니까 툭탁 한번 치고서 이렇게 먼지 떨어져 나가라고. 그렇게 하고 와서 그 성경 말씀이라고 핀이 잘 찾지도 뭐 안 되고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이게 세속적인 참 비유가 많은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많은 편지를 받았습니다. 군대 갔다고요? 교회에서도 편지를 보내주고 뭐 집사님들도 보내주고 뭐 좀 몇 번 보내다가 다 끊어졌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막 한동안에 많이 보내줘요. 그래서 그것을 읽는데 여러분, 편지라고 다 똑같을까요? 틀립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틀려요. 저는 기억나는 편지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저희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편지요. 절대 아버지는 저한테 편지를 쓰신 분이 아닌데 한 번 썼어요. 평생에 딱 한 번 편지 쓰신 게 이제 군대 갔을 때 한 번 써주셨어요. 그때 거기다가 뭐 사랑한다까지 쓰셨는데, 제가 뭐 그걸 듣고 얼마나 닭살이 돋았는지요. 뭐 시골 분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편지 쓰다 보면 쓰셨어요. 그걸 제가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몰라요. 읽고 또 읽고 읽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다시 읽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그래요. 그런 편지 하나 있었고, 또 제가 이제 혼자만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편지를 써준 거예요. 몇 번 써줬어요. 그 편지를 써주니까요, 그 편지는 제가 한 번 읽고 말았을까요? 아니요. 읽고 또 읽고 혼자 그냥 상상을 하면서 이건 무슨 의미로 한 말일까? 뭐 이러면서 막 묵상도 해가면서 이렇게 묵상도 해가면서 막 그렇게 읽는 거예요. 묵상도 해가면서 이걸 하나하나 의미를 파악해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예, 그렇게 읽었어요.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 뒤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저희 집사람은 아니니까 어쨌든 그랬었다고요. 제가 혼자 좋아했었는데, 그 부분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나님 주시는 러브레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나한테 왜 주신 것인가,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대충 읽어요. 하나님을 더 안 사랑하잖아요? 안 읽어요. 왜? 지겹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게 러브레터라고 읽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라고 읽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못 읽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가 가만히 보시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읽을까 생각해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낸 편지도 사랑하듯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크포인트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히 넘어갑니다. 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요,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서 사귐을 갖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하고 기도의 차이를 굳이 이렇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를 읽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공중전화에 가서 그 공중전화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편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요, 성경 말씀하고 뚝 떨어뜨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일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나도 모르게 샤머니즘적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온통 자기 욕심으로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거기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말씀 깨달음을 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같이 있고 싶잖아요.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도 더 있고 싶잖아요. 맞습니까? 사랑을 안 해보셨어요? 더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는요 달라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 그 얘기 하잖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설명할 때 같은 1시간, 같은 1분이라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는 거랑 그냥 뜨거운 난로 위에 앉아 있는 거랑은 다르다.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싫은 사람하고 앉아 있으려면요 1분도 1시간도 더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1시간도 1분처럼 지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의 내가 사귐의 시간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도 많이 하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 자신을 통제하려는 횟수가 많을수록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힘 있는 사람, 무서운 사람의 말은 수동적으로 억지로 들을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말씀을 듣는 경우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좀 끊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대개는 끊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줄담배를 피우던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꾸 그것에 동기부여가 돼갖고요, 결국은 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의 힘이 그렇게 클 수 있어요.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이 끊어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더 피워요. 왜? 얄미워서라도.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스스로 절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이 좀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보면 절제를 하고 통제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기꺼이 여러분의 불편함이나 좋은 것까지도 감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영향 안 받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서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마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어도 내 마음에 기분이 나쁘면 그다음에 안 들은 거예요. 오늘은 은혜가 없다 하고서 끝. 그리고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성도들 중에 뭐만 있어도 나중에 귀만 천국 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귀만 천국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왜요? 많이 들어가고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근데 귀만 천국 간대요. 목회자는 입만 천국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귀 따라 몸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입 따라 몸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귀로만 다 해요. 귀로만 듣고 말아요. 영향을 안 받아요. 설교 시간에 그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말씀을 듣고서도 안 바뀌어요. 아니 바뀔 생각도 안 해요. 아니 바뀐 걸 그만두고 저 문 나가면서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은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한대요.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자기를 그 통제하에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점점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부도 오래 사니까 닮아가시더라고요. 이상하게 부부도 닮잖아요. 그거 갖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 해내잖아요. 이상하게 부부는 닮아요. 이상하게 닮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전에 다른 사람이 만났는데도 몇십 년 살고 나면 이상하게 이렇게 비슷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그 말씀에 통제를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여러분들 아시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제대로 받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측정해 볼 수 있는 4가지 척도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제부터 선한 욕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선한 욕심을 가지고 올 한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넘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요. 너무 세상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천국 누가 갈까? 천국을 누가 갈까? 여러분 천국 누가 갑니까? 그럼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맞죠?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여러분 더 쉽게 알려드릴게요.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보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요. 여러분 하나님 강압적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뭐하러 전도하라고 그럽니까? 억지로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는데요. 밤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시퍼런 칼을 하나 들고 가서 그냥 밤마다 꿈마다 안 믿어 하면 다 믿을 텐데요. 아니 믿는 신용이라도 할 텐데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설득하시고 또 설득하시잖아요. 직분자들 충성 안 할 때 막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또 설득하시잖아요. 자꾸 설득하시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근데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천국을 오기 싫다는 사람,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거기다 데려다 놓으시겠냐고요. 천국은 어차피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들이시죠 거기를. 왜냐면 나를 안 사랑하는데 굳이 안 사랑하는 사람끼리 왜 삽니까 같이? 부부도 안 사랑하는데 왜 살아요? 사랑하니까 사는 거 아닙니까?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단지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는지, 지금도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지금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고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